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목소리와 또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행복과 기쁨, 이것을 주신 우리 두 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정말 기쁘고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가족의 초청에 응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가족들 또 이웃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그동안에 좀 교회를 찾지 못하다가 또 오랜만에 오신 정말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만남이 생애에 정말 놀라운 축복이 되고 또 오늘이 이 구원의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음식에는 이 맛이 있습니다. 아무리 보기에 화려해도 먹어보면은 이 음식이 맛이 없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음식을 해서 그 요리를 해가지고 그것이 정말 아주 우리 입맛에 기쁨을 주는 그런 이 요리를 하는 것은 최고의 예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칠성교회에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낮에 이렇게 예배 마치고 식사 드시면 맛있습니까? 우리 칠성교회 우리 집사님들의 음식 솜씨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맛이 있는 음식이라고 해도 입맛을 잃으면 그 음식이 쓰고 또 거칠고 우리의 목에 잘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병이 걸렸거나 또 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래 하면 금방 우리가 입맛을 잊어버리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아주 심한 고통과 또 절망을 겪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젯밤에 이번 학기를 시작하고 이제 거의 한 달 반 만에 이제 외박을 왔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늦게 일어나 가지고 아침을 먹는데 우리 집사람이 아이들한테 입맛을 돋구려고 그 머위 반찬을 해가지고 이렇게 먹으라고 이걸 먹으면 입맛이 돈다고 그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이 음식 중에도 우리의 입맛을 돋구어주는 그런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식에 맛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맛이 있습니다. 인생의 맛이 음식처럼 달고 향기롭고 만족하면 우리의 삶이 정말 신나고 살맛이 납니다. 그러나 인생의 맛이 짜고 쓰고 맵고 그래 하면 인생의 살맛을 잃어버리고 또 삶의 용기와 힘을 잃어버리고 좌절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맛은 어떤 맛입니까? 정말 달고 향기로운 그런 인생의 맛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반대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달콤하고 향기로운 그런 우리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시편을 펴겠습니다. 시편 34장 8절로 12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신 분 다 찾으셔서 우리 안 가지신 분은 옆에 분과 함께 구약 성경 825페이지 시편 34장 8절로 12절을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짝수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 오늘 읽어드린 이 시편 34장은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새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는 아주 특별한 시입니다. 이 시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여기 나오는 이 아비멜렉은 이 가드 왕, 이 아기스를 가리킵니다. 이 아기스라고 하는 이름은 왕의 사람의 이름이고, 이 아비멜렉은 왕조의 이름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 하면은 애굽의 왕을 일컬어서 바로라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비멜렉은 이 가드의 왕의 그 왕조 이름입니다. 이 다윗이 이 사울 왕이 그를 죽이기로 결심한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그는 더 이상 그가 태어난 이 유대 땅에서 안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그는 살기 위해서 국경을 넘어 적대국인 이 블레셋 가드 왕 이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암담하고 두려웠으면 그가 적국의 땅으로 도망을 갔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 다윗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렇게 하면서 정말 아주 용감하고 지혜가 뛰어나고 아주 이 싸움을 잘하는 이 다윗을 받아들이는 것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의 신하들이 거절했어요. 그러자 다윗이 갑자기 그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치광이가 됩니다. 살아남으려고. 그래서 입에 침을 흘리면서 머리를 다 이렇게 풀어 헤집고 또 옷에다가 오줌을 싸면서 그렇게 미치광이 짓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가 아기스 왕 앞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그가 조국에서도 살 곳을 찾지 못하고 살기 위해서 적국에 갔는데 거기에서도 그가 발을 디디고 살아갈 땅이 없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가련하고 얼마나 정말 절망적인 신세인지 모르겠습니다. 대적에게 쫓기고, 그래서 그가 혼자인 것 같고 버림을 받은 것 같고, 궁지에 몰려서 앞이 캄캄하고 어디에서도 누구에게서도 도움을 얻을 수 없는 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읽은 시편 34장입니다. 자신의 고난 속에 함께 하셔서 그를 도와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가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습니다. 이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경험의 종교예요. 아무리 삶이 힘들고 고달파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너무도 좋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을 보아 알므로 우리의 생애가 비록 힘들고 고달파도 얼마든지 향기가 나고 맛이 나는 그런 멋있는 삶으로 바뀔 수 있는 종교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의 생애가 멋있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오늘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생의 참 맛과 멋, 인생에도 맛이 있습니다. 음식처럼 맛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시편 34장 12절에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왜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멘.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우리는 다 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의 정말 참맛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기를 우리가 다 원합니다. 아멘. 사람이면 누구나 본능적으로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왕성하고 그래서 장수하고 복이 가득히 차고 넘치는 삶이 되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이와 같은 인생의 맛을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행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참맛은 곧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의 행복의 맛을 여러분 맛보셨습니까? 맛을 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이 행복의 수학적인 공식을 이렇게 써놨어요. 행복 이꼬르 즐거움 플러스 삶의 의미. 참 아주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참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움에다가 삶의 의미가 더해진 것이다. 즐거움 없이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인생에 즐거움을 주는 것은 곧 삶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처럼 이렇게 물질 문명의 풍요와 편리함 속에서 왜 인생의 행복 지수는 점점 더 낮아질까요? 여러분, 이 통계 어떤 설문 자료를 보면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아주 힘들게 살아가는, 불편한 것이 많은, 뭔가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이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높습니다. 반대로 편리하고 부족함이 없고 마음껏 누리는 나라의 사람들은 오히려 불행합니다. 왜 이 세대가, 오늘날 이 시대가 인생의 참맛을 잃어버리고 삶을 비관하면서 그렇게 방황하고 절망을 할까요? 이 폴 틸리히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진단을 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있는데, 어떤 삶의 문제가 있는데 1세기를 살았던 사람들의 문제는 이 죽음의 문제로 실험을 했다. 1세기, 지금부터 약 한 2000여 년 전에 살았던 고대,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인생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였다. 왜 사람이 죽는가? 왜 태어나서 살다가 죽어야 하는가? 여러분, 이 문제는 지금도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이 문제의 답을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 고대의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별의별 방법을 다 썼습니다. 불로초를 찾아오도록 하고, 또 이 철학적으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가장 아주 이 철학적인 사상은 뭐냐 하면 이원론 사상입니다. 이원론. 이 세상은 물질과 그 다음에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인체도 육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분화되어 있다.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어떤 세상을 이루고 몸을 이룬다. 그래서 참된 세계는 물질이나 육의 세계가 아니고 영혼의 세계가 참된 세계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참된 세계인 이 영혼의 세계를 이 육의 세계가 이렇게 감옥처럼 얽어매고 있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의 세계, 육에 갇혀있는 영혼을 자유케 해주는 것이 죽음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것이 그들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던 어떤 사상적인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들, 특별히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청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 가르친다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사형 명령을 받고 사형을 선고받고 이제 독약을 마시고 이렇게 사형을 당하는데 그가 어떻게 그가 당하는 죽음 이것을 해석했냐면은 나는 이제 뭐 한다? 이 육의 감옥에서 내가 이제 자유를 얻는다, 해방이 된다. 그렇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 그리스의 이원론적인 사상이 그대로 로마로부터 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이 사상이 모든 사람들의 어떤 사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중세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이 문제는 이 폴 틸리히는 죄책의 문제로 실험했다 그랬어요. 죄의 문제.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죄책감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주 무겁게 합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어쩌면 죽음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중세기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은 또 어떤 방법을 썼냐 하면 죄를 해결해 주는 어떤 이 티켓을 팔았습니다. 면죄부를 판매했어요. 면죄부를.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평안을 얻기 위해서 티켓을 사면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방법을 그들이 이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죄책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오히려 더 괴로운 것입니다. 고해성사를 하고 참선을 하고 또 신부 앞에 가서 죄를 고백하고 해도 그것이 우리 인생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20세기, 21세기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라고요? 무의미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물질 문명의 풍요 속에 그들은 가난하게, 빈곤하게 방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TV에 뉴스를 보게 되면 하루도 빠짐없이 어떤 유명한 사람들의 이 자살, 이것이 사회 문제예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사회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인생의 맛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삶의 의미, 삶의 가치, 삶의 보람,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들은 방황하는 것입니다. 이 제프 딕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고 하는 이 글을 여러분 이렇게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다.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우리의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더 가난해지고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줄어들었다.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작아졌다. 더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없게 되었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모자란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더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너무 분별 없이 소비하고 너무 적게 웃고 너무 빨리 운전하고 너무 성급히 화를 낸다. 제 자신부터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옆에 차가 앞에 가는 걸 그냥 봐주지를 못합니다. 앞에 가야 돼요. 너무 적게 웃고 너무 빨리 운전하고
너무 성급히 화를 낸다. 너무 많이 마시고 너무 많이 피우고 너무 늦게까지 깨어있고 너무 지쳐서 일어나며 너무 적게 책을 읽고 텔레비전은 너무 많이 본다. 그리고 너무 드물게 기도한다.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가치는 더 줄어들었다. 말은 너무 많이 하고 사랑은 너무 적게 하고 거짓말은 너무 많이 한다. 생활비를 버는 법은 배웠지만은 어떻게 살 것인가는 잊어버렸고 인생을 사는 시간은 늘었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넣는 법은 상실했다. 우리의 삶의 수명이 늘었지만 삶의 의미를,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 의미를 집어넣는 방법은 우리가 잃어버렸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내 현재의 삶이 어쩌면 이런 모습은 아닌가요? 삶의 의미를 상실한 채 울송이처럼 달고 향기로워야 할 내 삶이 썰이고 메마른 사막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삶이 달고 맛있는 삶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을까요? 여기 그 해답을 주십니다. 시편 34장 8절 우리 읽었지만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이 공동번역에서는 더 쉽게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너희는 야훼의 의지심을 맛들이고 깨달아라.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지심, 의지심을 맛들이고 혀가 음식을 이렇게 맛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맛을 들이고 그것을 깨달아라.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인생의 맛을 이렇게 달게 또 향기롭게 바꾸어주는 그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의 참맛, 인생의 행복을 얻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의 단맛은 내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그것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밖에서 내 안으로 그것이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깨달을 때 그것은 저절로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그분이 나와 가까이 계시는 분인지, 얼마나 그분이 나에게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내가 이렇게 생존하고 살아왔는지, 이처럼 좋으신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맛볼 때에 삶의 놀라운 변화와 새로남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매력에 매혹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은 온통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장 정말 진하게 맛볼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딜까요? 교회고 우리 예수님이 달리신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반대하거나 부정하거나 불평할 수 없는 대낮같이 환한 하나님의 사랑의 맛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충분히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는 우리 예수님에 관한 찬양이고 그분의 사랑을 노래하고
또 그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을 우리는 이 이름 붙이기를 어린 양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갈바리의 노래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사야 53장 그 앞에 있는 구절을 제가 몇 구절 읽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적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예수님, 이건 예수님에 관한 그 예언이거든요. 그 예수님을 볼 때에 그분은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매력이 없는 분이라 그랬어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마치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여러분 여름 가물에 그 바싹 마른 그 대지에 이렇게 풀잎사기가 돋아나는 걸 보면 얼마나 애처롭습니까? 가련해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마치 그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그래서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매력적인 부분이 전혀 없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시름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큰 모습입니다. 큰 모습. 그런데 그 뒤에 4절부터 보면은 그러나 그는 실로, 그러나 그의 참 모습은 그가 비록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져야 될 모든 질고를, 인생의 모든 불행을, 슬픔을 그분이 대신 지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뒤에 있는 노래를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매력적인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나에게 정말 절실히 필요한 분인지를 아주 간절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맛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고통을 여러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처음에 이 시편 34장의 그 배경을 설명드린 것처럼 다윗은 지금 어떤 가운데 있어요? 정말 고난 가운데 있어요. 미움을 받아서 도망을 다니고 어디에도 마음을 두고 안정할 수 없는, 평안을 느낄 수 없는 그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 그는 지금 십자가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 없이 미움을 받아서 원수에게 쫓기면서 그는 지금 예수님의 앞으로 당할 그 고난을 그가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픔과 고통, 희생, 죽음을 우리는 미리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시편 34장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육신이 병들고 고단하십니까? 내 삶의 환경이 열악하고 절망적입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고 사업이 잘 풀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고난 중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으나 그 고난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봄으로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봄으로 우리의 인생이 달콤하고 향기롭게 바뀌는 그런 삶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맛이 멋을 냅니다. 참 멋있지요? 멋진 말이지요. 이 말은 제가 만든 말입니다. 다른 분이 이 말을 한 분도 계시겠지만 맛이 인생의 멋을 냅니다. 시편 34장 9절로 11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여러분, 우리 한글, 우리 말이 참 멋있어요. 얼마나 아주 과학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맛과 멋은 자음자, 이 모음자의 하나 차이예요. 그런 것처럼 이 맛과 멋은 서로 아주 밀접합니다. 뗄 수 없어요. 맛이 없이 멋을 낼 수가 없습니다. 멋이라고 하는 것은 맛을 느낄 때 저절로 나에게서 풍겨나는 것이 바로 멋입니다. 여러분, 값비싼 명품을 입어야 내 인생에 멋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인이 우러러보는 영광과 지위와 부가 있어야 내 삶의 멋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맛을 깨닫고 그것을 느끼면 우리의 얼굴에 멋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품위에 멋이 저절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새뮤엘 버틀러라고 하는 이 작가는 영국의 소설가인데 행복과 불행은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 얼마나 밑으로 떨어지느냐가 아니라 현재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의 지위가 아무리 높이 올라간다고 해도 또 우리의 지위가 아무리 아래로 떨어진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디를 향해서 살아가느냐, 내 삶의 목표가 어디냐, 내 삶의 의미를 무엇에 두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높낮이가 아니고 삶의 방향인 것입니다. 어디를 향하느냐, 우리의 인생이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여러분, 우리가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뭐하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것이 우리 인생의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과 믿음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면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침에 우리 서장로님 선교 3번 선교의 시간에 우리 이병호 집사님이 만약에 하나님을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우리 이 집사님뿐만 아니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기쁨, 하나님 믿는 이 즐거움, 교회 생활하는 이 행복을 몰랐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참 상상도 하기 싫은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절망의 깊은 늪에 빠져서 방황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다니던 대학을 중퇴하고 이제 사업을 하는 것마다 실패해서 정말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지경에 빠졌습니다. 그가 32세 되던 이 겨울 어느 매서운 이 겨울날에 겨울밤에 호수에 자신의 인생을 내어 던지고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호수에 뛰어들려고 하다가 그 호수에 비치는 별을 바라보고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물속에 비치는 별을 보면서 그의 머리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까만 밤하늘에 총총히 빛나는 별을 바라보면서 그 별의 아름다움에 그냥 마음을 뺏겨버렸어요. 자기가 지금 왜 여기에 왔는지도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하늘의 창조의 그 신비와 능력에 압도되었습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별들이 스스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 나의 생명도 결코 스스로 만들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내 스스로 내 생명을 버릴 권리가 나에게는 없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절망의 늪에서 자살하려던 그의 마음을 바꾸어가지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그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그는 자신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정으로 인생을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발명가가 되었고 기술자가 되었고 수학자, 건축가, 시인, 천문학자로 명성을 얻어서 많은 봉사와 공헌을 했습니다. 그는 12개 분야에서 명예 학사 학위를 받았고 지구를 57회나 지구 전체를 57회나 돌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강연을 했습니다. 그가 바로 박민스터 풀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풀러의 생애는 그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로 그가 마음을 결심하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사람의 삶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실정적인 인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최고의 멋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멋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정말 만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오는 것, 그것은 이 하나님의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 34장을 지은 이 다윗은 그가 고백하기를 시편 119장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말씀의 맛, 성경 말씀의 맛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질 때 우리는 인생의 아름다운 맛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 인생의 멋을 또한 즐기게 됩니다.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인물 가운데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역사 속에 가장 삭막한 시대를 살았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나오미. 아시죠? 나오미.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은 희락이라는 뜻입니다. 희락. 그런데 그가 사는 그 지역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의 남편과 함께 그 이웃 나라로 모압 땅으로 살기 위해서 먹을 것을
구해가지고 살기 위해서 이방 나라로 갔어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그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위해 가지고 그 나라의 이방 여인을 이제 며느리로 받아들여 가지고 결혼을 시켜놨는데, 결혼을 시키자 한꺼번에 세 남정네가 다 죽었어요. 남편도 죽고 또 두 아들도 죽었어요. 정말 기막힌 인생입니다. 살기 위해서 갔는데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누구만 남았어요? 과부 셋이 남았어요. 과부 셋이. 이제 소문에 그의 고향에 흉년이 끝나고 먹을 것이 이제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제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 두 며느리의 장래가 너무 정말 서글픈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나를 따르지 말고 너희들이 태어난 여기에서 다시 남자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라고 그렇게 권유를 하니까, 첫 번째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그 분부를 따라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둘째 며느리 루시, 저는 어머니를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도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뭐 다 이렇게 무너져 버리고 삶이 정말 기가 막힌 것입니다. 루키 1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뭐라 하라? 나의 이름을 마라라 칭하라. 마라가 무슨 뜻이에요? 쓰다는 뜻입니다. 쓰다. 내 이름이 나오미인데 내 이름의 뜻이 희락인데 정말 인생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하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놨는데 내 현재 삶이 전혀 이름하고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다시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내 이름을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내 삶이 이렇게 쓰디쓰게 괴롭고 힘들고 절망적이고 정말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 나오미의 이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됩니까? 이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루시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아이를 낳고, 그래서 이 가게를 통해가지고 누가 태어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이 나오미의 며느리 루시,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됩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마라의 쓰디쓴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이름대로 정말 향기롭고 꿀송이처럼 단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바꾸어 주시고 그 후손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가족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 모두가 인생의 참 맛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의 참 행복과 기쁨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참으로 멋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그처럼 바라는 우리 인생의 멋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 전에는 결코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맛이 멋을 냅니다. 멋은 맛에서만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일생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그 맛이 더욱더 진하고 더욱더 향기로워져서 날로 날로 우리의 생애가 멋있고 아름답게 변화되는 우리 모든 칠성교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